오늘 설교 제목을 성령의 사람으로 삽시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으로 삽시다. 예전에 맹구 유머가 있었습니다. 맹구가 자신의 차를 팔려고 똑똑한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친구를 통해서도 차가 팔릴 줄 알았는데 차가 안 팔린 거예요. 차가 35만 킬로 정도 달린 차라 고물차라고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아요.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계급판 숫자만 고치면 새 차처럼 팔 수 있어. 그래서 사기꾼을 동원을 해서 계기판을 바꿨어요. 그리고는 한참 후에 친구가 맹구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야, 차 팔았냐? 그랬더니 맹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 5만 킬로밖에 안 탔는데 더 타야지 그러더라는 거죠. 맹구답죠. 계기판을 바꿨다고 뭔가 새 차가 됐다고 생각하는 느낌을 가지고 사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맹구를 바보로 여기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좀 믿음이 있다고, 성령이 내게 조금 역사하신다고 자기가 새 사람 된 줄 알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마음을 바꾸라, 그리고 성품을 바꾸라, 인격을 바꾸라 이야기하는데 하나도 안 바뀌어지면서 교회는 다니고 뭔가 바뀌어진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바꾸라고 요구를 하고 자신은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보이는 것에 집착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성령 강림주일, 우리는 성령 받아서 거듭난 사람들이지만 성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뒤돌아봐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되어지는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내 삶의 성령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내가 충만하고 있는지, 내 자신의 신앙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그 뜨거운 신앙이 아직도 존재하는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을 뒤덮습니다. 다들 그랬을 거예요. 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애굽의 삶을 정리하고 가나안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죠.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기판을 바꾸고 뭔가 새 차가 된 것처럼 생각한 맹구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뭐가 된 줄 안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하면 들어주시겠구나. 그런데 바로 이 역사가 끝나고 나서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히 동일해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기에 광야에서 죽어야 될 사람들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혹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예수는 믿기는 하는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하나도 바뀌지 않는 것이 그렇게 내 안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억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이 내 사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도 나타나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삶을 바꿨어요. 그리고 믿음도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주님을 위해 죽겠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갈릴리에서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셔요. 이 물음 속에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너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질 수 있느냐는 이야기죠. 아니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냐는 이야기예요.
당시에 이 신성 모독하면 무조건 돌을 들어서 던져 죽였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죽었을 때 바울 사도가 그 앞장서서 돌 던지는데 앞장서는 그 이유도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돌 맞아 죽을 각오가 돼 있느냐? 베드로 대뜸 하는 말이, 나는 주님은 진짜 인간적으로 사랑하지만 주님 위에 죽을 각오는 안 돼 있어요. 이런 생각 갖고 있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이 그에게 임하자 변화되어집니다. 어제는 못 죽겠다는 사람, 숨어있던 베드로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바꿔지기 시작하죠.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뭐 말로 우리가 바뀌었다, 내가 뭐 새 사람이 됐다, 이런 게 아니고 그의 삶에서 뚜렷이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셨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다. 그가 변화되어졌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임재를 구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성막 지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정말 열심히 성막 지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이 딱 거기까지 한 사람들이 있어요. 안 바뀌어요.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바뀌어졌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바뀐 게 아니에요.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뭔가 된 것처럼 착각했던 이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들이 하는 것이 기적해야 원망과 불평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40장 3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성막에 충만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아요. 충만하지 않아요. 무엇이 충만했느냐? 불신앙이 충만했어요. 불만이 충만했어요. 자기들의 욕망이 충만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생각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갈급함이 없었습니다. 20세기 초 1904년 영국 예일지에 이반 노보츠라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신학교를 다니다가 학비가 없어가지고 탄광에 저 밑에 가서 일을 했어요. 사람들이 밥 먹을 때면 그 적은 촛불을 펴놓고 성경 읽은 이반 노보츠를 조롱했어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좀 모자란 이반 노보츠가 앞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은 싫어했어요. 아멘 아멘 하면 싫어했어요. 쟤만 좀 우리 교회에 없으면 좀 조용할 건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반 노보츠를 주목하셔요. 그에게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 교회가 바뀌고 이 시대가 바뀔 것입니다. 길거리마다 당시에 술집이 즐비했어요. 남자들은 저녁마다 모여서 술 마시고 밤새 떠들었어요. 그런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탄광 밑에서 시간 나면 이반 노보츠는 한쪽에 가서 기도했어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어느 날 수예배 끝나고 목사님께 붙졸라서 이반 노보츠가 강단에서 몇 마디 전하자 성령이 웨일즈에 임하기 시작해요. 이반 노보츠의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람들이 길거리 가던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몰려와요. 이반 노보츠의 역사를 이 소식을 들은 이 사람들이 성령의 갈급함을 알게 됩니다. 너나 나나 기도합니다. 웨일즈뿐만 아니고 영국이 성령의 도가니가 되어버려요. 술집이 다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죄악된 삶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그에게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전 세계가 그 이반 노보츠의 소식을 듣습니다.
영국의 선교사들이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반 노보치처럼 성령이 주시옵소서. 영국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게 이 기도를 요청하냐? 미국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오늘날 오순절 교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있는데 신학자들이 한쪽에서 외칩니다. 문제가 있다. 이단 같다.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냐? 성령의 시대는 끝났다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부러움이 있습니다. 한반도에 들어왔던 이 선교사들이 만주 쪽에서 이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이 조선 땅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온산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양의 1907년에 평양의 장대연교회에서 성령 강림을 위해 갈급함을 갖고 기도하기로 호언합니다. 그들은 기도가 시작됐는데 한 가지 뚜렷한 것을 경험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무슨 큰 능력이 임하기를 원했는데 하늘이 노장같이 그들을 무언가가 막고 있는 것을 체험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수예배가 끝나고 나서 길선주 장로가 이 문제는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앞에 나와서 죽은 친구의 돈을 훔쳐 먹은 것을 고백합니다. 길선주 장로의 회개의 시작으로 성령이 한반도를 강타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버틸 수 있는 것은 이 어둠이 세상 한국교회를 지배할 뿐만 아니고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를 버틸 수 있는 것은 1907년에 성령 강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역사를 경험한 교회가 없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 부흥이 일어난 지역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 강림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구하고 갈급한 지역에 역사합니다. 어떤 때는 비판하고 어떤 때는 부러움이 일어났지만 갈급해서 찾고 두드리고 성령을 의지하기를 바라며 성령을 구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에 갈급하기를 소원합니다. 갈급함이 없는 구경꾼들은 평생 교회에 구경꾼으로 다닙니다. 설교 와서 설교에 구경꾼하고 갑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좋았어, 무슨 내용이 좋았어, 집에 가서 열심히 구경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삶이 무엇으로 바뀌었으며 하나님이 내게 무슨 회개를 주셨는지 전혀 깨달음도 없습니다. 바꿀 생각도 없습니다. 다음 주에 와서 무슨 밥 할까 이런 생각하고 삽니다. 평생 교회의 구경꾼입니다. 한 번도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찬양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앞에 있는 찬양단이 찬양한 거 찬양 듣고 박수치고 입만 뻥긋뻥긋 붕어처럼 하다가 평생 그렇게 교회 다니다가 그렇게 끝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똑똑한 성경의 모세오경을 줄줄 외우는 니고데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경고조로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그거 하나 모르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너에게는 성령의 체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갈급함이 없다면 성령은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성령의 거듭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거듭남으로 끝나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시기를 소원합니다. 평생 교회 다니면서 기도도 할 줄도 모르고 집에 가서 성경책도 펼지도 모르고 내 삶의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구경꾼으로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얻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승천하기 전에 주님 붙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희들이 더 낫다 이야기하시면서 성령을 구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성령을 구하라. 여러분 매주 주님 앞에 오면 성령을 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도 구해야 될 것입니다.
매주 제가 이 앞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구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이 예배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기록한 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를 쭉 읽다 보면 성령의 열매보다는 육의 열매가 가득가득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불신앙이요, 불평과 불만이요, 불순종한 믿음이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싸우고 누가 머리 되겠다고 드러내고 조금만 일을 시키면 그것 가지고 무슨 자신들이 위대한 줄 알고 그냥 그는 뭐 모세의 자리가 뭐라고 그냥 싸우고 그 자리를 내놔라 그러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 만들어내라고 그러고 그렇게 40년을 그렇게 광야에 살았습니다. 40년 생활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성령의 충만함보다는 육의 충만한 내용으로 산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잘 지킨 것이 나옵니다. 40장 3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잘 따라다녔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야 출발할 때 됐다 짐 싸자 해서 짐 싸고 구름 따라서 그리고 가고 구름이 가는 자면 그렇게 구름 가는 이제 내려앉은 이곳에서 오룻밤 또 자야 될란가 보다 하고 텐트 치고 40년간 잘한 것이 구름 따라 다닌 거였습니다. 불과 구름이 그들을 이끌고 있는데 그 앞에서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습니다.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구름이 가면 가고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고 없는 찐빵처럼 정말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라 근데 들어가려고 구하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자신들에게 오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12사도가 주님을 따라 3년간 공생의 기간 동안 쫓아다니면서 계속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잘 따라다니는데 그들의 머릿속에는 딴 것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왕이 되면 메시아가 되면 오른쪽에 앉을 것인가 왼쪽에 앉을 것인가 우리가 지금 무슨 큰 집을 짓고 살 것인가 무슨 권세를 얻고 살 것인가 머릿속에 온통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맞아 달라집니다. 그렇게 오른쪽 왼쪽 찾던 사람들이 가진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주님이 가장 먼저 죽겠다고 앞장섭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물러가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충만해야 신앙다운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성령이 아닌 것은 예수의 것이 아닌 것은 다 밀어내실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어떻게 바꿔지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밀어내면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만한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세워 그렇게 충만해야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삽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육의 열매가 나옵니다. 음행, 더러운 거, 우상 숭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에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 이야기하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에서 잘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거듭났다고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쉽게 육의 열매는 내 삶에서 쉽게 찾아내고 다른 사람도 보이도록 나타나는데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서 나도 찾기 힘들고 다른 사람도 찾기 힘든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의 사람이라고요? 성령의 사람이라고요? 그냥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얘기로 본다면 아주 갓난 아이일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길에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따라간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굴이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게 참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눈으로만 본 것입니다. 멀찍이 따라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보고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경에나 나타나는 일이고 성령의 역사는 교회의 사회나 나타난 일이고 성령의 역사는 그 누군가에게만 나타나는 간증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아주 멀찍한 이야기로 듣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불과 구름 기둥이 내 인생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희락의 열매가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내 안에 열매로 드러나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육의 열매를 쉽게 찾기보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열매가 쉽게 찾고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 나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 바울 사도는 늘 자기 자신이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며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 때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성령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교회 다니면서 가장 심각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받지 말고 교회 다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미국에서 목사들에게 욕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말고 목사 되라. 지옥 가라는 이야기죠. 평생 그렇게 헛고생하고 남은 천국에 인도하고 너는 지옥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교인들에게 심하게 욕할 수 있는 것은 성령 받지 말고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었다면 성령의 거듭남이 여러분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 다음의 문제가 뭐냐? 성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이 내게 나타나도록 갈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테네에서 뭔가 된 듯 엄한 짓거리 하다가 성령이 역사하지 않자 두려웠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을 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나를 버리실까? 다윗도 사울에게 왕에서 성령이 떠나가니까 귀신 들어간 걸 보고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여놓고는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 나는 사울 왕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우리도 성령의 임재에 갈급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에 갈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교회 오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기 위해 찬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늘 앞에 앉아 있지만 어떻게든지 성령 충만하게 해서 찬양을 크게 부르려고 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막 예배 때 통성으로 기도한 것도 있지만 내 자신이 기도해야 성령이 충만하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요. 그래야 내 삶에서 육의 열매가 사라져 갑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갑니다. 이제 한 5월달 지나가고 나면 이제 한 반년 정도 남은데 여러분 이 반년간 다시 한번 마음을 붙들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만 살아야 되겠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